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나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대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아리처럼 찬양하 승리를 향해 승리를 향해 그의 왼쪽 하노여 하노여 잠잠하라 내가 이기고 아리더라도 너는 담대하여라. 바로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마음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성녀라. 하늘에 전문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바로여 잠잠하라. 바로여 잠잠하여라. 아멘. 하나님, 세상의 풍랑이 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일어나는 이 모든 풍랑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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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분 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와 승기가 있다. 비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한 내려놓으심, 비우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분 승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해서 이제 다시금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뭐다? 승귀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승귀에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재림 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하는 고난이고 비하는 죽으심이고 그런 것이지만은 바로 신분의 상승은 신분의 승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금요일에 사망하셨고 바로 주일날 아침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뭐예요?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신령한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몸은 우리가 전적인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의 몸은. 근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다,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아멘. 죽어야지만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죠? 죽지를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부활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활은 선한 부활도 있고 무슨 부활도 있다 그랬어요? 악한 부활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는 부활로. 그리고 악한 부활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차라리 그 사람도 부활을 안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벌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모든 것들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로께서 말미암아 의로웠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죠?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자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죽어라 하면은 아이고 나 죽어야 되나 보다. 나 오늘 자살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오로지 누구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할렐루야. 그 뜻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내가 가진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그 의지와 뜻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네? 안 편하죠.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늘 우리를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갖고 하나님이 가셔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보다가는 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은 것보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말을 못하면 성육신의 가장 최고의 자기 계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무슨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의.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다시금 올라가신 그 일이 바로 의다라는 거죠. 의.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신을 드린 곳이죠. 그래서 신자들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바로 뭘게 승천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든 마귀 나라를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들은 그렇죠. 떠돌아다닌다고 정착 못하고 아니에요. 이미 죽으면 우리 영과 육은 분리가 돼서 영은 자기 있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마귀의 영에 받은 사람은 마귀 영을 따라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또 쫓아다니고 그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저기 뭐 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랬죠. 응? 그것은 뭐냐면 그 부분에 붙었던 자들이 그 전 부모에게 붙었던 자들이 그 귀신들이 또 자식들에게도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귀신들은 자기를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을 안 만지려고 하는 이유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형수 그 했던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사형수를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다음에 사형할 사람들이 만진대요. 사실은. 그거를 자기네도 그렇게 함부로 못 만진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사악함이 그대로 그 처음에 만지는 사람들에게 간다라는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는 바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죠? 어디 산이에요? 감람산에 감람산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승천의 의의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승천의 의의는 한번 어떤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 뭐냐면 승천하시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거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뭐 염소나 어떤 저런 짐승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뭐요? 단번에 드려짐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 그리스도는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소가 뭐라 그랬어요? 펜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펜션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펜션 없어도 돼요. 이 땅에 펜션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뭐죠? 영광. 우리도 다시금 뭐 한다는 거예요? 승천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의의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리고 또 처소를 예비하고 가시고 또 지금 뭐예요? 신자들도 우리도 같이 승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신학상으로는 제위라고 해요. 제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주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금 그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른편 하면 영광의 자리, 존경과 존귀, 권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전 교회를 다스리고 그의 완전한 희생에 근거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항상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지금도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그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그곳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셨다가 다시는 그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할렐루야,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중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를 못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더라도 내버려 주는 거 유기한다. 유기. 주님은 정말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셨나요? 중보했어요? 안 하죠. 그죠? 너가 그냥 네 할 일 해라 그러잖아.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죄를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그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셨잖아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리 거기로부터, 그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은 장차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라면 왕이 돼야 돼요. 그죠? 재판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임금으로 오는 거, 임금으로,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자를 믿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뭐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든가 어떤 막 지지할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왔다라면은 그를 믿고 따르겠지만 그가 온 곳은 완전히 낮아지고 그런 곳에서 태어난 분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고 누가 지지하겠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만은 초림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천하고 아주 정말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보상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겼다?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초림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니네 그 사람들은 너네 믿는 신이지 너네 믿는 거라고 하면 제한을 대잖아. 제한. 근데 재림은 아닙니다. 재림은 어느 곳 하나도 제외되는 곳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개인 누구 따라갈 것 없이 제외가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그리고 모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울며 이를 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데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것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예?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살고 많이 오시나요? 예.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이 가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 근데 너희가 본 그대로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인이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지금 세워놓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격화를 시켜요. 신격화. 그죠? 그 사람을 신격화 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가 됐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거예요. 그 사람 더 잘 믿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엄마라는 사람이거든요. 장길자라는 사람. 근데 하나님 엄마가 안 죽을 거라고. 하나님 엄마가 죽으면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하나님 엄마 안 믿는데. 내가 그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나이가 많대. 그러면 그 사람 죽지 안 죽지 안 죽을 거래요. 절대로 안 죽을 거래. 하나님이라서. 근데 왜 안성홍을 하나님인데 왜 죽었냐고 내가 그랬어. 근데 아무 소리 안 더라고. 여러분 안 죽을 수 있어요? 다 죽잖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죽잖아요. 아무리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잖아.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절대로 저 사람은 안 죽을 거예요.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 어떻게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재림을 자기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회의도 느끼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니까 아이고 보니까 막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요 보니까 그 미혹의 영이 끌려든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다는데 신천지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천지 가니까 막 놀랍게 역사를 하더래요. 그 미혹의 영이 이끄는 거죠 그거는. 에? 신천지로 가라 그랬대요. 음성이 들렸대. 야, 그 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에?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는 교회로 가라 해야지 은혜지. 여러분 우리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영도 무섭지만 미혹의 영이 더 무서워요. 미혹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그릇된 영이에요. 그릇된 영.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영이거든요. 참된 영이고 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그릇된 영이에요. 그릇되기를 가르치고 거짓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미혹의 영이 이끌렸다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미혹의 영은요 아주 미묘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의지가 딱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지 못할 게 많아요. 성경을 솔직히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짝짝짝짝 잘 맞는다니까. 시청각 잘 보여줘요. 이거 궁금하다 난해한 부분 다 알려줘요. 야 여기처럼 잘 가르칠 데가 없어. 아주 막 그냥 난리가 나. 그럼 많은 것을 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아는 것은 아주 그냥 대단해. 근데 믿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오셨으면 이 모든 세상 종말이 돼야 돼. 끝나야 돼. 바로 예수님의 그 승기는 어떤 신분이라는 거죠? 바로 높아지는 거. 다시금 그 모든 자리를 제위하시고 높아지신 거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그쵸?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뭐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구속의 그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처소, 펜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실 사람들은 집이 마무리돼요. 제가 어떤 사람을 한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집이 천국 집인데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이상하다. 어떻게 기도를 갑자기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이 암이었었거든요. 근데 집이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사람이 돌아가신 건데 그런데 갑자기 주부를 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돌아가신지도. 나중에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이 마무리되면 가는 거예요. 마무리되면. 근데 저와 여러분 집은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멘.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면 누구든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래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장막을 우리가 옷 입는다 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건축된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러한 그 장막을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 거는 잠시잖아. 이 장막은 잠시잖아. 잠시.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장막이라 장막. 그죠?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 그래서 집을 잘 지라 그러잖아. 어디에다 지라고요? 반석에다 져라.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짓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잘 짓고 잘 씻세. 우리 집 잘 씻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에다 세상에다 갖다 집 짓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권력에다 집을 짓고 자녀에다 집을 짓고 이 집을 짓는 데는 거기다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는 것은 내 어떤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중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야고보서 보니까 불의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내가 형제에게 구하라고 한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자는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구해주지 않은 반면에 우리도 그들 위해서 도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놓고 기도하지만 아닌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반역하는 죄.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을 해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필요 적절히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물질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부끄러움이 없고 날마다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